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때 갈릴리에서 처음 만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는 이때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은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살기는 갈릴리에서 살다가 유대 땅에서 세례 요한의 집회가 있으면 며칠을 이렇게 집회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요한의 제자 노릇을 하다가 집회가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생계를 꾸려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유다에 가셨을 때, 그때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생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때도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을 볼 때 다르게 다가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코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제자 베드로는 고기 잡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명색이 제자인데 가까이 계신데 함께하고 있지 않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함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인데 생계를 꾸려 나가야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 걸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을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처지,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베드로의 삶이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민생활 만만치 않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픈데 그래도 일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정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겨우겨우 교회 나올 때가 있어요. 나도 좀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더 기도해야 될 것 알고 있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는 것이 빡빡하다 보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빡빡한 삶을 살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야, 너 지금 힘들지? 너 어렵지?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위로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건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더 헌신하라고 말씀하세요. 더 헌신해라. 이제는 파트타임으로 일하지 말고 풀타임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버거운데, 만만치 않은데 오히려 더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막 속으로 막 부담되기 시작해요. 아, 또 섬기라는 얘기구나. 결국은 더 헌신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더 섬겨라,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만나주셨어요. 그 삶의 한복판에서 필요를 채우시는 걸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원해서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왜 기쁘게 헌신할 수 있었나? 어떻게 스스로 자원해서 기꺼이 다 드릴 수가 있었는가?
바로 그 베드로가 변한 이유, 바로 그것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변화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에 묶여 있어서, 사는 것에 묶여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베드로의 그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좀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함께하지 못하고 고기 잡으러 간 것,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그거 이해합니다. 그랬으면 좀 더 넉넉히 많이 잡아서요,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밤새 고생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몸도 피곤해가지고 기분도 막 가라앉아 있어서 막 한숨을 쉬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오시면서 딱 마주친 거예요. 얼마나 좀 부끄러웠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너 지금 여기서 뭐하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고, 나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좀 많이 잡았어야지 겨우 그거냐? 라고 꼭 책망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배에 오르시더니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면서 베드로도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세요. 책망하시려고, 부끄럽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 주려고 오셨어요. 은혜. 내 삶의 그 현장에 예수님과 무관해 보이는 그 삶의 한복판에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깨끗한 곳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갖추어진 곳에 오신 게 아니에요. 비린내 나고 지저분하고 그물이 널려 있고 땀 냄새 나는 그 살아가는 그 삶의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왜요? 나를 보고 싶으셔서, 나 하나 보고 싶으셔서 내게 은혜 주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나는 교회에서만, 어떤 신앙적인 곳에서만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일까요?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그 한복판에서 나를 만나길 원하시고 나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사는 냄새 가득한 그곳에 나를 만나려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그 자리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걸 내가 느끼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먼저 찾아오셔서 내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야 된다.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신학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실 수 있죠. 곱게 키운 딸은 선교사로 헌신하고요, 하나 있는 아들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했는데, 또 그 길을 간다고 하니까 그 길이 힘든 걸 아니까 처음에 좀 마음이 어려워하셨어요.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부모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싫어서 저도 좀 그 마음이 바뀌기까지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했어요. 제가 토목공학을 전공해서 토목 기사로 일을 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국이 좀 그래요. 주일날 교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좀 더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양해를 받고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갈급함 가운데 드렸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갈급하니까 여전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교회 더 가보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원하지만 정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도로 건설 현장이었어요. 도로 건설. 그 건설 현장이니까 막 포크레인 같은 큰 기계들이나 이렇게 트럭 같은 것들이 막 일하고요, 막 분주하고 막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하는 그런 현장인데, 먼지가 막 뻘겋게 내려가지고요, 머리가 하얗게 될 정도로 먼지가 가득하고 더워서 막 땀범벅이 되고, 그러면서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쉬는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멈춥니다. 일하는 걸 다 멈춰요. 그래서 순간 그 기계 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시골이니까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순간 적막함이 쫙 찾아와요. 그런데 그곳 먼지가 가득한 곳 한 구석에 제가 딱 앉았어요. 앉아서 쉬는데 그때 시편 63편,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시편 63편의 그 찬양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이 진짜 들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시잖아요. 이 마음에, 이 기세에 막 맴돌면서 들리는 거예요. 이 시편 63편의 찬양의 그 가사는요,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자신을 죽이러 쫓아오는 그 압살롬, 그 아들과 싸울 수가 없어서 피해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정말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정말 물이 없어요. 먼지 가득해요. 그리고 저의 마음이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 같은 거예요.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소에서 내가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 도망치던 자리 천막 하나 쳐놨을 거야 아마. 그러면서 그곳이 성소래요, 성소. 그곳에서 내가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의 인자가, 주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지금 느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시편 63편이 막 저에게 들리는데요,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내가 왜 여기 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바로 여기가 성소구나, 여기가. 아버지께서 지금 여기서 나를 만나고 계시는구나. 먼지 가득한, 기계 소리 가득한 이곳에서 지금 나를 만나고 계시구나. 그게 느껴지면서요, 막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눈물이 나오고요. 그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피부로 느껴지면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 가운데 막 싸우고 있는 그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찾아가려고 노력하던 그때,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찾았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먼저 찾아오셨고요, 이미 내 곁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붙들고 계셨고 나를 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아버지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나의 그 어떤 아픔을요 당장 치유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신하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피부로 느끼고 있다면, 먼저 찾아오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도 살 수 있어요.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아버지를 부르지만 내가 아버지가 가까이 계신 걸 느끼지 못해요.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거룩한 곳, 경건한 곳, 깨끗한 곳, 바른 곳에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엉망진창 같은 내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그 중에도 언제 찾아오십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이 빈손일 때, 빈 그물일 때, 열심히 수고했지만 실패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수고했어도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낙심하거나 위기소침해 있을 때, 그때 더 가까이 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로 그 배가 가득 차 있었다면 그 분주함 가운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가실 수 있으셨겠어요? 네, 힘드셨겠죠. 실패해서 낙심해 있는 가운데 그 낙심해 있었던 마음 때문에 겸손하게 얕아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꼭 부족하거나 뭔가 없을 때만 찾아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늘 함께 계시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한 건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거, 하나님만.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힘들다면, 지금 지쳐있다면 이미 여러분 곁에는요 주님이 와 계신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부족할 때,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아서 이 마음이 그 결핍 때문에 괴로울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부족함, 결핍, 내 채워지지 않는 이 답답함. 여러분, 부족함, 결핍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의 결핍은 채워질 수 있습니까? 채워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채워질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천하보다 크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천하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해요. 커요. 그래서 우리의 욕구는요 천하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하가 우리 안에 채워져도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되어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도요 그 인생의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그래도 좋으니까 한번 채워져 봤으면 좋겠다. 채워져 봤으면이라 좋겠다. 왕같이 좀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꼭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려면요 우리의 이 마음에는 천하보다 큰 것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다면 천하보다 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절대 공간에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채워도 사람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끝없는 욕구 불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고단한 것은요, 피곤한 것은요, 고기를 못 잡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가 가득 채워지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일시적으로 해결은 되겠죠.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했겠어요?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니까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을. 베드로는 사명자 아닙니까? 사명자. 바로 이 시점에서요, 바로 이때로부터 2년 반이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이 돼야 돼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생의 갈급함이 해결되고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지쳐 계세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빈 절대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공허한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자신에게 목자 같으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가슴에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 삶에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시편 23편이 언제 쓰여졌는 줄 아세요? 물론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이 그를 죽이러 쫓아올 때 그때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굳이 시편 23편이 아니어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편 63편을 보면 확실합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광야에서 드렸던 고백이 확실해요. 모든 것을 박탈당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도망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때 도리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의 인자가, 주의 은혜가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채워지니까, 내 속에 목자 되신 주님이 채워지니까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그렇게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인생의 깊은 곳을 만지세요. 제가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 깊은 곳은요, 불가능한 곳입니다. 불가능한 곳.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한 곳이에요. 실패한 곳입니다. 경험적으로나 세상의 상식적으로나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아둔 곳이에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요, 낮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곳입니다. 그냥 괜히 밤을 새서 고기를 잡은 게 아니에요. 낮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그물은요, 발음하기가 좀 힘든데 티크튀아라고 하는 그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던지는 그물 있죠. 던지는 그물. 우리 한국 분들은 잘 아세요. 투망 있잖아요. 확 던지는 그물이에요. 그런데 이 투망은요, 물고기가 얕은 곳에 있든가 얕은 물에 떠 있을 때 잡는 거예요. 절대 깊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요, 갈릴리에서 깊은 곳이다라고 한다면 약 60m 정도 돼요. 60m. 그러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낮이고요, 깊은 곳,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40이 넘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잔뼈. 평생 어부로 살았고요,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들은 게 고기잡이입니다. 고기잡이. 제가 갈릴리 바다를 가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을 산 베드로는요, 얼마나 구석구석을 다 꿰뚫고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으로 봤을 때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목수의 아들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높은 산지에서, 산에서 대부분을 사셨어요. 그리고는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갈릴리 해변 마을 가버나움에 이사 오신 지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시는 것은 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내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내 상식과 경험이 지배하는 그 깊은 곳 있잖아요. 깊은 곳. 그 부분을 일부러 건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 일은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셔도 못하는 거야. 저 인간은 하나님이 오셔도 못 고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놓아버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 일, 그동안 수없이 기도했는데 제자리 걸음인 그 일, 예수님은요, 지금 그 부분을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깊은 곳은요, 내 생각과 세상의 상식이 꽉 붙들고 있어서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불가능해 보인다고 포기했고, 할 수 없다고 두 손 든 곳. 여러분, 바로 그런 곳, 그런 부분, 사실 우리 가운데 그런 부분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씩은 다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먼저 찾아오셔서 바로 그 부분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깨어지는 경험을 한 후에야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했습니다. 진짜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나의 힘으로 안 됐었고 안 된다고 포기했던 게 뭐가 있으세요? 나의 도저히 이 죄의 습관은 바뀔 수가 없습니까? 나의 이 죄의 습관?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자식,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꾸지 못해요.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것은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명령을 하신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령하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수 있다고 믿고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어떤 고기 잡는 다른 스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 대상을 놓고 다시 한번 순종해서 기도의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킬 때 다른 걸 시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평소에 했던 걸 시키셨어요. 고기 잡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고 나갈 때 믿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내 분량을 아십니다. 내 사람됨을 아세요. 내 믿음이 어떤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고 잡지 않고는요,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항상 믿음이 커지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이 내 믿음을 요구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맞아요. 병 때문에, 실패 때문에, 어떤 아픔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깊은 곳,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이 믿음의 그물을 내리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불가능한 곳에서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채워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불가능한 곳을 만지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한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순종의 근거는 무엇이냐?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겠대요. 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불가능한 것을 무엇으로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만지신 거예요. 말씀으로. 원문을 보니까요, 말씀에 의지해서 라고 할 때 이 말씀은요, 누구나 일반적으로 다 듣게 되는, 이렇게 다 선포돼서 듣게 되는 그 말씀이 있죠.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레마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 뜻 아시죠? 이 레마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은데, 이 레마라는 단어는요, 그냥 흔한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콱 박힌 나의 말씀이에요. 내 삶의 체험에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느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똑같이 들었던 말씀인데, 항상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내 말씀으로 팍 박힙니다.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의 말씀이에요. 나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짧은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냥 명령하는 말로 들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팍 박히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움직이게 하는, 결단하게 하는, 순종하게 하는 그 강하게 역사하는 그 믿음의 그 동인이 뭐예요? 동인. 그것을 이끄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그 말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끌어당기는 것이 이 레마의 말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내 믿음을 끌어당기는 것이 믿음이 돼야,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삶에 콱 박혀서 영향력을 주는 말씀,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그런 사모함과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 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지 않아도 좋아요. 천천히 말씀에 좀 많이 노출되시고 말씀 가운데 좀 천천히 견고하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뜨거워지면 갑자기 식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끊임없이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져서요, 말씀의 영향력이 좀 내 삶에 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을요 영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레마의 말씀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들겠노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깊은 물이든 얕은 물이든 우리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 있죠. 정말 나의 말씀을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 있잖아요. 확신 가운데 받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붙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게 위로가 되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불안감이나 어떤 그 본질적인 그 상황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느껴요.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격려 방법 아십니까? 하나님의 격려 방법? 에스겔서 37장에 그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의 격려 방법이에요.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의 환상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의 환상을 봤죠. 세상은요, 마치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힘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힘이 됩니까? 뭐 힘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힘이 됩니까? 해결이 됩니까? 나는 죽어 있어요. 그것도 오래돼서 마른 뼈 같은 나에게 괜찮아, 너는 뛸 수 있어. 그럼 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못 뛰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격려는 이런 거예요. 나는 죽었거든요. 나는 마른 뼈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마른 뼈인 나를 향해서 힘내라는 거예요. 걸으래요. 괜찮대요. 여러분, 그것이 잠시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나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하나님의 격려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내,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이 붙게 하시고 뼈마디를 연결하게 하셔서 그 마른 뼈들로 뭘 만드십니까? 군대를 만드세요. 군대. 하나님께서는 힘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변화를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격려의 방법이에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군대로 만드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느끼시고 바로 내 앞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크게 만들어진 이 내 심령에 천하보다 더 큰 하나님을 채우심으로 그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셔서 내 인생의 깊은 곳, 불가능한 곳을 만지실 때 믿고 순종함으로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물이 찢어지도록 채워지는 역사,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그런 기적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가운데 레마로 주시는 말씀, 그 능력 있는 말씀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마른 뼈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인생 속에 깊이 채워지려면요, 깊은 호흡을 해야 돼요. 어떤 깊은 호흡이요? 기도의 호흡. 말씀에 깊은 호흡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생기, 곧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 인생의 깊은 곳에 오늘도, 이번 주도요, 여전히 믿음의 그물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